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게 보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그 이발사 되시는 분이 눈을 수술했다고 하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벽면이 하얗게 돼 있다는 것을 수술하고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괜히 수술했다고 또 투정 아닌 투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눈을 수술하고 나니까 눈이 너무 밝아져서 자신의 그 늙은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흐릿하게 보여서 그래도 그런저런 봐주었는데 이게 눈이 밝아지니까 주름살이며 티며 검버섯이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눈 수술 괜히 했다, 뿌옇게 그저 모르고 지낼 때가 좋았다, 그런 이제 농담 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져 보이기를 원하고 또 잘나고 위대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가 추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 초라하게 보이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말이에요, 나는 위대하다, 멋지다 해서 그렇게 멋지고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멋지고 위대해 보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겉모습이 후패해지고 주름지고 이곳저곳 고장이 나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지다, 위대하다 이렇게 보인 모세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삶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러분의 성경 읽으시면 되겠어요. 같이 보시면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이길 원하시면 아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지금 대답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큰 자라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면 되는 거죠. 모세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도 많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로 이렇게 택함 받았을 때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9번에 걸쳐서 실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재앙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졌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였다고 하는 것은 그 태양신 라가 이렇게 그 흑암에 덮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어서
애굽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기에 이제 모세는 9번째 재앙을 그렇게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모세가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어린 투로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다 행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하게 하시니 내 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9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칠 때 그때 모세는 나가 너무 늙었다, 나는 이 언변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9번을 실패하면 다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이나 실패한다고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포기하고 말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런 소신이 있어서 9번을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 그저 주저하지 않고 10번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장자의 죽음,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가 죽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보세요. 그 후반절 중반절 이후에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9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9번의 실패로 인하여서 인간적으로 낙심해 있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말이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라.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넘어지면은 땅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이 말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9번이나 넘어졌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10번째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 넘어진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로와 애굽에 내린 그런 재앙이 있은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9번 실패했어도 10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땅에서 넘어진 상태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진 그 자리가 완전히 자신의 묘지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넘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넘어진 그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9번 넘어지고 일어설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온전히 내 심령에 박히게 될 때 그때 넘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9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넘어진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9번 실패한 자리 거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실패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변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요, 애굽 바로의 신하와 그 전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냥 위대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위대하게 되었더라. 별로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실패한 자리에. 그러나 한번 따라할 때 믿음으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아주 위대하게 변해지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주 위대하게 되었더라. 예,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넘어져서 이 땅에서 거기서 슬피 울지만 말고 그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9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9번 아니라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실패한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참 위대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스라고 하는 분이 그림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은요, 큰 지구 위에 여자 한 분이 하프를 들고 연주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이 한 줄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지는 뭘 말하러 하는 거냐면 다 끊어진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하듯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요. 어려서는 더 많은 꿈이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현실적이지 않기에 그 꿈을 다 놓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일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 꿈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희망의 하프줄이 끊어져 나가듯이 하나 둘 끊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처연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희망의 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는 것은 한 줄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줄마저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절망하는 거예요. 이 희망의 줄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의 이름을 희망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그림이 전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한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에게 이 한 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줄이 어느 분에게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분에게는 체면 같은 게 또 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그 한 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 희망의 하프줄 한 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밑을 바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추락해 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부딪혀서 완전히 사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밑을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추락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밑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래서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한 줄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넘어져서 지금 신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지금 7만 명에 이르게 되고 이재민이 2천만 명을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그런 재난이 또 그 지역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압니까?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그런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그곳에 안디옥 광림교회라고 세웠는데 그 교회도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자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명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비난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영예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번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곳에서 잃어버린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살아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물질을 보낼 것입니다. 헌금을 모아서 보낼 거지만 그것만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밑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물질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런 지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사람은 절망하고 암흑을 경험하지만 주를 향한 이 신뢰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마지막 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인생의 저 바닥을 받치면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기 위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서 전해지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당한 그 인내를 너희가 들었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본으로 삼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임했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이제 이겨냈던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께서 주실 결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이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인생의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는 동안에 성공한 만큼 어느 때는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절망하고 조급해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공부, 학위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애썼는데 아직 얻지 못해서 좌절을 느끼고 있는 심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시작한 일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좌절에, 두 번의 좌절에, 아니 9번의 좌절이 임한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무릎 꿇고 물러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도 그 마지막 결말을 새롭게 하시고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욥의 삶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힘이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현실의 삶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에 쉽게 무릎 꿇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연단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한 사람은 9번 실패해도 10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코 돌이키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비전대로 꿈을 이루어내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40세 그때까지는 정말로 내세울 것이 많았어요. 바로의 왕자였으니까 굉장하잖아요. 너무나 내세울 게 많아요. 힘도 있고. 그러나 80이 된 모세,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아 늙었어요. 그야말로 거울 보기 싫은 그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크게 보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신하는 물론 그 백성 전체가 모세를 아주 크게 보았더라 했어요. 그 자신의 권위나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위치나 그의 신분 때문에 모세를 크고 위대하게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런 스펙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것은 정말 여러분 천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친히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모세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차하게 체면불구하고 재앙이
넘어가도록 간청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가 듣게 되고 그 손으로 그 눈빛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크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말씀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단순히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같이 권위를 가진 자로 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겁먹어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한 발 뒤로 빼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삶 속에, 그의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단순히 보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적 권위 있는 자로 보이면서 위대하게 보일 수 있었다.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이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한 이후에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 여러분 성경입니다. 같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보세요.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백성들에게 그냥 나오지 말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여서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나올 때 패잔병처럼 나오지 말아라, 승정 국가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들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10번째 아들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셨는데 그 후에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고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말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 패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나오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렇게 패잔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는 승정국가의 사람이 전리품을 얻고 나오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이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겁먹어하는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금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처럼 그곳에서 나올 때 패잔병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얻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실현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 상고해 보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만에서 300명으로 백성을 그 군대를 줄이면서 하신 약속이 저 미디안 13만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너희 군대가 칠 것이라. 300명과 13만 되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진영의 군대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걸 가지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게 하시며 그 전체 마치 바이러스처럼 미디안 군대 전체의 두려움이 번지게 하셨고, 마침내 300명을 가지고 횃불을 그 밤에 항아리 속에 숨겨가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에 그 항아리를 깨니까 그 밤에 미디안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밝아지니까 이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도망가기 바쁘고 서로 치고 죽이면서 정말로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이렇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 내 현재의 삶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마지막 희망의 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꾹 잡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켜는 그런 하프 여인이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노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목에 그야말로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지 못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소망은 세상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소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소망을 많이 품고 있어도 그대로 되질 않아요. 하프줄이 나가듯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거 하나둘 다 잘려져 나가고 나중에 한 줄만 남는 게 인생이라고 했듯이 내가 많은 소망이 있지만 세상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웃은 얘기인데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다 꼴이 납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다 결혼에 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 결혼에 꼴인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원대로 꼴인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그 가정에 꿀이 아주 뚝뚝뚝 흘러갑니까? 여러분, 꿀이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가정의 그 남녀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친정 부모에게 가서 그렇게 그이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결혼 허락을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엄마 앞에 가서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도 내가 원했던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내가 희망했던 세상의 희망, 그것이 하나둘 끊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로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세상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하면은 9번까지 가지 못합니다. 1번, 2번 하다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9번까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성취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장차 누리게 될 이 하늘 소망을 품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손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 끝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없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위대하게 보인 것은 그저 어쩌다 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 하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주 크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풀이 우리 미 전역에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선택이 모든 이들에게 지침이 되고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와 같은 선택과 그와 같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들어 세우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남풀에 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제 세상이 볼 때 참 위대하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남은 한 가지 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좌절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구합시다.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초라하고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이 혹 후퇴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